안녕하십니까. 말씀의 강 김초롱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사도적 자기이해 시리즈 네 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제목은 시온은 아기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다. 시온은 아기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기를 낳고 또 젖을 먹여 키우는 아기 엄마로 봤습니다. 그래서 산모와 유모로 이렇게 본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해산하는 수고로 하여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죠. 또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너희를 젖을 먹여서 그죠? 먹여서 키웠다 이런 말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즉 젠틀한 그런 사람이어서 어머니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자기 자녀를 젖먹여 키우는 것 같이 그렇게 길렀다. 그래서 산모와 유모의 이미지가 사용됐는데 도대체 이런 바울의 여성 메타포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오늘은 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해답은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13절의 그 본문이 바로 그 근거 본문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사실 다른 학자들은 아직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고 제가 제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저는 찾아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11장 12절에 산모의 이미지와 유모의 이미지가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기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말은 이제 모세가 한 말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막 불평하는 거죠. 나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 이 백성이 말도 안 듣고 나 이거 못해 먹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을 하는 대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생산하였기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틱토라는 헬라어가 이제 사용됐어요. 물론 이제 헬라 구약 성경에서 틱토는 낳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임신해서 이 백성들을 아기로 낳았습니까? 이렇게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하는 아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오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오멘이라는 단어는 남성 분사 겸 명사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이 문법적 성이 남성이니까 양육하는 아비라고 해서 남성으로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은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뭐 NIV나 NASA, NRSV 같은 그런 버전을 보시면은 비록 이 단어가 문법적 성이 남성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여성이라고 보고 전부 다 이제 널스로 유모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참고로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이 오멘의 여성형이 사용됐는데 여성형은 오메넷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메넷. 뭐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시면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비보셋이죠. 그런데 5살 때 유모가 즉 오메넷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메넷이란 물론 여성형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이게 사용되지 않고 오멘이라는 남성형이 사용됐지만 여전히 의미상으로는 유모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아비가 아니고 양육하는 유모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젖먹는 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요넥라는 단어인데요. 갓난아기라는 뜻이고요. 갓난아기는 이제 당연히 젖을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양육하는 아비가 아니고 아기 엄마로 번역하는 것이 그렇죠. 더 옳은 번역일 것 같아요. 그들을 품에 품고라 그랬는데 아기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돌보는 모습이잖아요. 매우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냐, 또 내가 뭐 그 아이들 뭐 품에 품고 뭐 젖먹여서 키워야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사실은 모세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고 젖을 먹여 기르는 것임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바로 그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산모와 유모의 이미지가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민수기 11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 여성 메타포를 만들어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구절이 너무 짧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는 되지만 결정적인 본문은 될 수 없는 거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이제 시편인데요. 시편 87편입니다. 1절에서 6절인데 이게 6절로 끝나요. 짧은 시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기서 성산은 무슨 산일까요? 시온산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온산은 모든 산들의 위에 있는 산이고요. 또 모든 산들의 중심에 있는 산으로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호와의 전에 산은 뭐냐? 이 바로 시온산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 위에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산이 산도 아니에요. 조그만 언덕인데, 그걸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서 있다고 말할 때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imaginary mountain입니다. 상상 속에 있는 산. 그래서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큰 산처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125편 2절에 보시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라. 그래서 모든 산들이 시온산을 둘러서 에워싸고 있고,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바로 시온산처럼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절부터가 중요한데요. 4절, 5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인칭 화법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이렇게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구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라합은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는 이제 이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모두 다 이방 민족, 이방 국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백성들이 시온산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이 사람들이 다 시온산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4절에 거기서 났다라는 이 말은 율랏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게 얄라드라는 동사가 나타라는 동사인데, 율랏 샴, 여기 샴이 두 번 반복됐네요. 원래 그 실수입니다. 하나만 나온 거예요. 율랏 샴. 샴이란 단어가 뭐냐면 거기란 뜻이에요. 거기. 거기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 보시면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는 메시지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죠. 출애굽 때. 그런데 그 이집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경배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이제 추가됐는데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 애굽,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아니고 애굽과 아수르도 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다.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면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인 이방 민족인 이집트 사람도 내 백성이라고 아수르도 내 손으로 지은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동격으로 지금 취급하시게 된다라는 예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러한 예언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봤을 때 다시 그 시편 87편 4절 보시면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와 구스가 다 거기서 즉 시온산에서 태어났다라는 선언은 바로 이런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요. 87편 5절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이 사람 저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이 5절에 거기서 났나니라는 것은 율랏 그 다음에 바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랏은 태어났다. 그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거고요. 바흐는 전치사와 이제 그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는데 여성 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in her 혹은 by her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 in her로 번역하면 저 사람이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시온 안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by her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저 사람이 그녀에 의해서 즉 시온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시온이 그 사람을 저 사람을 낳았다. 그 수동태로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시온이 그 사람을 낳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똑같은 구절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보면요. 메테르시온 LA 안스로포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스로포스란 말이 이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안스로팔러지 그러면 인류학이 되잖아요. 그게 안스로포스란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LA는 말할 것이다. 이제 미래형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메테르시온. 메테르는 어머니란 뜻이고요. 시온은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시온이다. 혹은 시온은 어머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벌써 시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의인화되어서 그것도 어머니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헬라 구약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이 사람은 시온에 의해서 태어난 거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된 본문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가 아니고 시온에 의해 저 사람이 태어났다. 그런 뜻으로 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의인화 현상이 여기 시편 87편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민족을 등록한다. 무슨 인구조사 같은 걸 이제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세계 민족을 다 조사하는데 그 수를 셀 때 이 사람이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학자 중에 덜햄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 주석을 썼는데요. 거기서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이 구절을 놓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출생증명서, 즉 birth certificate이죠. birth certificate을 출생증명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했어요. 즉 이 시편 87편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도 주의 백성으로 다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시온이 낳은 것으로, 시온산이 그들을 낳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모티브가 그대로 연결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사야서 66장 이 7절에서 13절이 바울이 여성 메타포를 만들어낸 근거 본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설명을 다 들어보시고 제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 다음에 우리가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 그때 사도 바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제 설명이 맞다라고 얘기할 거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의 한국말 성경에는 시온이 낳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본문에 보시면 이 주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은 주어가 동사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사를 보면은 여성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는 첫눈에 딱 눈에 띄지 않는데 이제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은 순산하였도다라고 해서 시온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7절에서 구로하기 전에 아기를 낳은 그 3인칭 단수의 여자는 바로 시온산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시온산이 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니지만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아기를 낳는 여인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66장 7절, 8절 이 부분은 시편 87편의 전승을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적으로 시온산이 아기를 낳은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디노 동사, 그 오디노 동사가 거기 히브리어가 잘못 나왔네요. 그 헬라어로 돼야 되는데 그 오디노 동사가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용됐잖아요.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하여 너희를 낳았다라는 바울의 말. 이 오디노 동사가 여기 나오는데 7절에서 2번 나오고 8절에서 2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이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은 이미 시편 87편에서 예고되어 있는 거고요. 시온산이 이제 아기를 낳는데 한 명의 개인을 낳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과 나라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족이 어찌,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났더니 아침에 눈을 뜨니까 그 전날에는 없던 나라가 갑자기 생겼다 이거예요. 또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 전날에는 없던 민족이 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의 예언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구로하기 전에 생산한다는 말은 뭐냐면 시온산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과 출산이 거의 함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이제 겪는 그 시간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짧고 긴데 뭐 대체로 뭐 12시간에서 뭐 하루 정도의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뭐 고통이 임하자마자 바로 출산해버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일은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하나님의 백성이 갑자기 이 세상에 출현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아기를 갖도록 하였은즉 했을 때 여기서 히브리어 동사는 이제 샤바르라는 동사인데요. 그 뜻은 깨트리다, 터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임신한 여자의 그 자궁에서 출산 직전에 양수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 양수가 터지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양수를 터뜨렸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9절에 태를 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창세기 20장 18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고 할 때 그 표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태를 닫아서 아기를 못 갖게 되는 불임의 결과가 오는 건데요. 똑같은 표현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66장 9절에서 이제 사용된 거예요. 이 창세기 16장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되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직역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태를 닫으셨으니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 사라 또 하갈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 이사야서 모티브에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 51장 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직접 나오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기를 낳는 이야기, 아기를 못 낳던 여자가 아기를 낳은 이야기는 사라가 그랬잖아요. 아기를 못 낳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낳게 됐는데 그 모티브와 항상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다고 약속드렸죠.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절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10절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아기를 낳은 아기 출산의 소식을 듣고 이제 온 세상이 아기의 어머니와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66장 7, 8, 9절을 봤는데요. 7, 8, 9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모의 이미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뭐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잠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1, 12, 13절을 보실 텐데 여기에 보면은 유모의 이미지, 젖먹이 엄마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보실까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즉 이제 아기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많이 먹여서 애가 젖을 배부르게 충분히 이게 먹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샬롬을 강같이 주고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뭐 너무나 분명하게 아기 엄마가 젖을 먹여서 아기를 키우는 그 모습이 이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에 11절에 위로하는 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드라는 단어인데요. 쇼드는 여자의 가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는 품은 영어로 말하면 comforting breast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또 11절에 젖을 빠는 것 같이 그래서 젖을 빤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젖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이제 지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젖꼭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니플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다 매우 명확하게 이제 여성적인 그 신체 특징 가리키는 거죠. 특별히 아기 엄마의 그런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은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아기를 뭐 내팽개쳐 놓고 뭐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에게 젖을 먹여서 키우는데 넉넉하게 충분히 이제 그 젖을 먹여서 키운다 이런 뜻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시내와 같이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넘치는 시내는 이제 영어로 flooding wadi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기서 시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나할이 뭐냐면은 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되면은 막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야에 없던 급류가 이제 강이 막 생겨서 흐르는 거죠. 그걸 이제 와디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샬롬과 영광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느냐? 우기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서 와디가 급히 막 흘러가듯이 막 급류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샬롬과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그죠?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아기 엄마가 아기를 이제 옆에 안고 혹은 무릎에 안고 아기를 이렇게 놀린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말로 하면 둥기야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말도 걸고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노는 그런 모습을 아기 엄마의 모습을 이제 묘사한 거죠. 바울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할 때 그게 끌어안는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산모와 유모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6장 7, 8, 9절에서는 산모, 또 11, 12, 13절에서는 유모 이미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바울이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 아기 엄마가 이제 그 뭐 명시적으로 뭐 시온이지만 누군지 모르죠. 그 아기 엄마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데 그것을 이제 위로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위로하는 것을 곧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동사가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파라칼레오 동사가 매우 중요한 동사죠. 뭐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고 호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또 사용됐냐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사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다라고 말할 때 이 파라칼레오 동사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40장에도 나오고 66장 마지막 장에도 나오는데
40장 1절은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 소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그때 그 선지자에게 주신 소명이 위로예요. 너는 가서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랬는데 이 선지자가 백성을 위로하면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선지자라고 봤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이 파라칼레오 동사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래서 파라칼레오 동사를 매우 자주 사용하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파라칼레오 동사를 자주 사용하고 이렇게 하느냐, 집착하느냐? 그거는 이사야서 40장 1절 그리고 또 66장 13절 같은 이러한 구절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명이 바로 이 파라칼레오 하는 거다. 왜?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파라칼레오 하는 건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파라칼레오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강의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정리를 해보면요. 이사야서 전체에 출산과 양육의 모티브가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다른 예언서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걸 지난번 강의 때 봤죠. 그러나 특별히 이사야서 전체에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66장이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게 결론에 해당하는 장인데 결론 부분에서 출산과 양육의 모티브가 아주 댄스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평소에 이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메섹 개종을 경험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메섹 경험을 한 직후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걸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했을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는 이사야서에서 찾았다 이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그 해답을 찾아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두 가지다.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젖먹여 키우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명을 발견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여성 메타포가 유래하는 거죠.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자신을 이제 산모와 유모로 그렇게 보았는데 우리가 민수기에 보니까 12장 12절에 모세도 이제 똑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런 바울의 메타포가 유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고요. 그 시편 87편 봤더니 시온산에서 이방 민족도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다라는 주제가 나타나 있죠. 물론 헬라어로 읽으면은 보다도 분명한데 시온산에서 그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그죠? 시온산에 의해서 시온산이 그들을 낳은 것으로 또 이렇게 또 읽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특별히 결정적으로 이사야서 66장에 보시면 시온산이 아기를 낳고 젖을 먹여 키우는 그런 이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강의 때는요, 제가 이러한 텍스트 바울의 여성 메타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날 교회 또 목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의 주제는 바울의 업무 분장이란 말은 영어로 job description, 영어의 job description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업무 분장이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업무 분장, 개종과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